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세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어떤 관리적인 역할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구약의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의 시대에는 복음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율법이 더 명확해 보이던 상태, 즉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그 율법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 천사들도 그런 어떤 권한 혹은 그런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올 세상은 그런 통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차 올 세상은 현재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통치, 즉 새로운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장차 올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천사들의 어떠한 관리나 천사들의 어떠한 통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예루살렘의 통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은 통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해야 했던 복음이 감추어졌을 때, 즉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그림자처럼 감추어져 있을 때를 그때 당시 시대를 의미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또한 장차 올 세상은 절대 천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어떤 천사의 개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세상이 선물로 모든 유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피조물의 개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은 시편 8편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본문을 인용하였을까요? 우리는 어제 큰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장차 올 세상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듯이 장차 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8편의 이 반응이 이 큰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편과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그냥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을 입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유업으로 받은 자의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읽는다면 이 본문은 아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큰 구원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까지 모두 다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정말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받아들인다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아예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닥쳐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고난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 편지는 고난 중에 갈등하거나 그런 환경 속에 놓인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고난 속에서 그 크고 위대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냥 이 고난이 언제쯤 지나갈까?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언제쯤 사라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언제쯤 사라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에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구원을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아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하는 것이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핍박은, 환난은, 다가오고 있는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해결되는 것일까? 물론 그것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상황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면, 그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진다면 그것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어보고 살아봐서 알다시피 고난의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아예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생기고 또 다른 파도가 생기고 더 큰 파도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을 사실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활에서 힘든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 하지만 이 고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내일이죠. 수요일이 내일이죠. 네. 내일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교만한 자가 아주 안일하게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쉽게 빨리 넘어가듯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단계 속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단계 속에 창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빼먹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제는 저녁 늦게 한 10시 넘어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친구와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그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1시간 통화했는데도 생물학을 공부하는 친구와 한 1시간 통화했고 했는데도 그 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친구인데 결국에는 둘 다 이게 이렇게 사실 얘기해서 될 일인가라는 의문으로 결국엔 전화를 이제 끊었는데요. 그런 통화를 마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창조의 믿음에 대한 공격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이 창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를 믿게 되면 내일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믿게 되면 이제는 교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들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창조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더더욱 강한 조롱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편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은 우리 가운데 점차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동성애의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의 물결이 아주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비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을 합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만이 동성애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70%는 동성애가 왜 문제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규칙 가운데 어긋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70%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는 답답한 사람들, 억지 논리를 피는 사람들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이제 앞으로 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사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파도가 하나가 지나가면 다시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세 다른 더 큰 파도들이 더 큰 공격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의 것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에는 영생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인 거죠. 무엇이라고 근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이 지나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이유라면, 아니 주된 이유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가 이제 담당했던 나이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선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냥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돌아오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이미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거기에만 몰입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청년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성의 다른 청년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앞에 있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과 잘 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혹은 신앙생활을 통해 내 주변에 좋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절대 옳은 길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평안한 삶을 말하고 싶었다면 진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하게 성도에게 전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 고난의 어떤 유익과 고난이 주는 기쁨, 고난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보다는 그냥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고, 이 고난을 피하는 법을 알려준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그럼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우리의 위로였다면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랍고 위대함의 유일한 구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갔는데 이런 고난과 핍박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 그 청년은 아마 그 얘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 청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이런 일들은 금방 지나갈 거야. 너가 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남에게 모범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겠지? 그러면 너에 대한 고난도 싹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자가 참된 위로 같습니까? 후자가 참된 위로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전자가 참된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후자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 후자와 같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구원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다가올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지금 겪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며 소망이며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다른 여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뒤에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가 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거야. 이게 뭐죠? 뒤에 자꾸 다른 여지를 갖다가 붙이는 것이죠. 뭔가 왜 이 여지를 갖다가 붙이냐면 뭔가 이게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좀 불경건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그 짜장면을 우리 목사님 또 금식하시는데 짜장면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예, 어쩔 수 없긴 한데 짜장면을 이제 시키면 이런 세트 메뉴가 있잖아요. 짜장면 하나에 탕수육을 준다거나 뭐 짜장면 2개를 시키면 아침부터 입맛 다시면 안 되는데 새벽부터 2개를 시키면 뭐 탕수육이 이제 그런데 그 탕수육 양이 이제 많지 않죠. 이제 일반 탕수육보다 뭐 중짜리보다 적게 옵니다. 그러면 이 중국집에서 군만두를 한 2개 정도 이제 끼워줘요. 그러면 배달 온 박스가 아주 크게 보여요. 그러면 푸짐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죠? 탕수육은 요만큼이고 군만두가 요만큼인데 우리는 그거를 풍성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탕수육과 복음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참 불경건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여기서 끝내도 충분한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에 붙여지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 위대한 구원, 그에 따른 소망을 희석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구원이 있고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자꾸 뒤에다가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면 이것이 희석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복음 자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라면, 이 구원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에게 충분히 이 고난과 이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충분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 만큼 이 구원은 놀랍게 큰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큰 구원을 너희가, 그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선물로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감격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도 할지라도 너나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나는 그래도 뒤에 있는 걸 붙일 거야, 너나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진짜 큰 막 부자가 될 수 있나? 저는 부자가 되는 걸 애초에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애초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죠. 어차피 나는 부자가 안 될 거니까. 만약에 뭐 또 하나님이 뭐 시켜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예. 만약에 될 수 있는 것,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설교를 제가 작성하면서 느낀 감정은, 오히려 그런 것이 부차적으로 내 안에 붙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께서 모르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건데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면 좀 해주세요. 이 고난이 왜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해주세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궁핍했습니까? 왜 그들이 궁핍함에 빠져갔죠? 왜 그들이 고난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 만약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A라는 제품을 100원에 팔고 다른 사람이 1000원에 팔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100원짜리 똑같은 제품에 100원짜리로 팔아도 1000원짜리를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결국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고 가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얘기하면 100원이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겠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너가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큰 구원을 진짜 우리의 소망으로 맞이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소망으로, 오히려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서머나교회 성도였다면,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받은 서머나교회 성도였다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곧 너희가 부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보다는 방금 살펴봤던 이 말씀이 훨씬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던 이 시편의 내용과 같은 벅찬 감사, 왜 이런 고난이 주여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라는 고백보다는 이 큰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가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고난처럼도 여겨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신앙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어지는 그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단순히 이것이 인간에게만 전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 본문을 쭉 읽으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누구보다 참혹한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과 죄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닥뜨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맛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는 경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떤 고난을, 죽음을 그냥 체험하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직접 그것을 몸소 맞닥뜨리셨다, 이것을 실제로 맞닥뜨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 맥락으로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탄으로도 살펴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맥락으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동일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내일 본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사실 예정을 설교하면 이런저런 반론이나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면 왜 그게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질문은 우리가 할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데,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큰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왜 예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습니까? 라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멸관을 왜 나에게 씌워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데포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이룰 수도 없기에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말하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 요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순결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께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어제 하루도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죄인으로 살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레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